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이 머리 지능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갖고 그 반대로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제일 처음에 많이 배우는 것, 힘쓰는 것이 그 자세, 폼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세를 가져야지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이 습관에 대한 그 자기 개발에 관한 책으로 많이 읽혀지는 것이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고교 시절에 유망받는 야구 선수였는데 연습 도중 날라온 배트에 얼굴이 맞아서 30조각 이상 얼굴이 부서지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결국 깨어나게 됩니다. 야구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재활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 들어갈 때는 이름 명단에만 올라간, 말하자면 아주 이렇게 하찮은 선수로 겨우 이름 명단에만 기입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임스가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자기 생활의 습관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고, 그 다음에 자기 기숙사에서 자기 방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니까 수업 들어가서도 열심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습관을 바꾸니까 1학년 때 올 A 학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가 매일매일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해서 야구 선수로서의 좋은 몸을 가져서 4학년 때 졸업할 때는 이 대학의 최고의 남학생으로 꼽히게 되고 그 해에 미국 전역의 대학 국가대표 33명 중에 1명으로 뽑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제임스 연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엄청난 능력과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종교인데,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만끽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의 일련의 그 신앙의 이 습관들이 부활하고 조금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되면은 결단하게 되죠. 결단하는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올해는 성공하고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결단의 기도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부활절 잠깐 있다가 또 가을 추수감사 예배드리고 이 성탄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달걀 먹는 그 순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뭐 그 정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동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신학적인 사고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거죠. 부활절 절기는 어떻게 제정되냐면 양력으로 춘분 3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보름달을 지난 첫 주가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니까는 364일 동안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시고 365일 부활절 되는 날만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하늘에서 만나서 기쁨의 해우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절만 우리의 부활하셔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나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제7일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7일이 아니라 제8일을 갖다가 주일,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고행과 극기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날 기쁨에 차여야지 왜 고난 후에 참여해서 고난과 너희들 금식하느냐 해서 주일날은 금식도 금지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 뭐 다 사순절 기간 지켰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로 십자가에 대해서만 묵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십자가만 묵상하게 되면 감상주의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사순절이라고 해갖고 제 동료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만 계속 묵상하는데 어린 것이 얼굴을 늘 인상 쓰고 있으니까 제가 40일 동안 아주 힘들었습니다. 빨리빨리 40일이 지나가야지. 정말 40일 지나고 부활절 돼서 방에 이렇게 평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십자가 신학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십자가 신학을 강조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맞은편에는 무엇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한 20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한 또 40일 중에서 반은 고난을 묵상하고 반은 부활을 묵상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인간 예수에 대한 경배고, 인간 예수에 대한 경배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부활 이야기는 적지만 많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부활보다는 고난을 더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의 모든 문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는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을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체험을 갖다가 조금 더 늘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 의식도 조금 바꾸는 것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때 달걀 먹었잖아요, 그죠? 달걀 먹은 이유는 상징인데 그 생명을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 있어요. 저희가 달걀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달걀 많이 먹잖아요, 그죠? 졸여서 먹기도 하고 프라이드 해서도 먹기도 하고, 그냥 달걀 먹을 때마다 그렇지,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도 사실 신앙에 좋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죠. 새벽 예배를 부활 기념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부활 기념 주일 예배, 월삭 예배를 부활 기념 월삭 예배, 또 우리가 주일 헌금을 갖다가 부활 기념 주일 헌금 예배로 이렇게 자꾸 부활의 단어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활 축제일을 꼭 4월 부활절만 아니라 가을 정도에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더불어서 부활 기념 축제일을 여는 거죠. 온 교인들이 모여서 부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연극도 하고 체육대회도 다 하고 아주 큰 잔치를 여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의 문제점은 이 기독교가 민족 전체를 위한 축제의 마당 놀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물론 12월 25일 성탄절이 있게 되지만 이것은 연말에 너무 몰려서 세속과 같이 가는데 우리 국민 전체가 축제의 마당으로 하는 그런 놀이와 어떤 축제일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실 부활절 찬송을 지난주만 불렀는데 오늘부터 이제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오늘부터 안 부르게 돼요. 그래서 부활절 찬송은 딱 부활절 딱 하루만 부르는데 시드때때로 부활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부르고 모레도 부르고 그냥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일도 부르고 모레도 부르고 계속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이 도대체 뭔가 생각해보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은 첫 번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으로 해서 구금됐다가 풀려나게 됐죠. 풀려났지만 이 사도들이 다시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힘의 능력에 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다시금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에서 제자들을 체포합니다. 그때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풀려난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의에 말하자면 종교 재판을 열었는데 감옥에 죄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죄수들이 어디서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증거하고 있으니까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재판을 여는 가운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부활했다고 말하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의 이 대제사장에 돌리니까 금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 주의 부활을 주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냐? 너희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되지 않는 것을 말하면 신성모독죄인데 신성모독죄는 너희가 최고의 형이 처하는 것이 사형인지 모르냐라고 제자들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과 베드로가 중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회개시키고 우리를 죄사함에 받게끔 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첫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제사장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불과 60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의 권력에 맞서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존적으로 늘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니까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죠? 많이 걱정하죠. 걱정한다고 뭐 해결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노년에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또 갱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많이 불안해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는 가운데 여러 증상이 나타나니까 사실 되게 힘들어합니다. 제 처가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갱년기를 여성을 둔 남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해질지 몰라요. 몸에서 열이 났다가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체할 줄 모르는데 제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는 제가 제 처한테 얘기했습니다. 갱년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약 감사하지 않으면 갱년기를 안 주셨다면 70에도 80에도 90에도 이 할머니가 애를 낳으면은 그거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게 돼야지 자녀 양육 되는데 90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았으면은 그 할머니 애 키우다가 허리 골병 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이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 속에 있고, 사단은 이 불안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고 이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불안할 때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 대항전 축구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이긴 경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팀이 지고 있더라도 마음이 편하죠? 네,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에 있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호흡을 좀 가다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거야. 잡아주시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두 번째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그냥 회개 소리만 나면 아유, 이게 귀에 이제 딱쟁이가 들었어. 이렇게 생각해갖고 별로 감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회개라고 하면은 이 죄를 시시콜콜 나열하는데, 이거 지난주에도 나열했는데 오늘 또 하라니까 이게 진짜 교회 와갖고 저는 회개 소리만 없었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게 하고 나의 지정의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회개와 천국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땅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천국이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이 공간이 바로 천국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천국에 계신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자녀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내가 뱀을 줄 수가 있느냐. 한국적 상황에서는 하나님 생선을 주십시오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뱀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뱀을 주시냐? 청사나 백사를 주셔갖고 너무너무 귀한 뱀을 주셔갖고 이거 팔아갖고 생선을 사 먹고도 남을 만큼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선을 살 수 있는 그런 뱀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적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뱀 좋아하잖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는 우리를 갖다가 죄사함을 시켜주십니다. 죄사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모르면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 우리를 갖다가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개념을 잘 모르시면 여러분 집 발 뒤꿈치를 갖다가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발 뒤꿈치. 이게 아킬레스건인데요. 이 아킬레스건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영웅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입니다. 이 아들을 불사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들을 갖다가 스틱스라고 하는 강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불사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를 이 강물에 집어들 때 어디에를 자꾸 집어넣냐면 뒤 발꿈치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영웅 아킬레우스는 모든 곳이 다 불사인데 어머니가 잡았던 그 발 뒤꿈치만 거기에 불사의 신비한 것을 입지 못해서 전쟁에 나가서 거기에 화살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가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악의 무리도 주님의 믿는 자들을, 영생의 옷을 입은 우리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악한 권세가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사의 옷,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부활에 대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자가 된다는데, 아이고, 전도자만 얘기하면 또 머리가 아파요.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딴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전도만 시켜도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1등하거나 성적이 좋으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라 했죠. 친구들 초치하고 나서 우리 애가 1등 했는데 어느 타임에 이거 자랑할까 많이 고민하죠. 특별히 또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녀딸이 유치원에서 뭐 발표를 한다거나 뭐 상을 받았다면 자랑하고 싶죠. 어느 목사님들은 손주 자랑하게 되면 돈 10,000원씩 내놓고 자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예 손주 자랑하려고 주머니에 돈 10,000원짜리 툭 가져놓고 자랑할 때 10,000원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은 이런 자녀가 뭐 1등하거나 뭐 국가고시에서 합격하거나 이런 자랑의 차원보다 훨씬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랑하고 하니까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덕택에 입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많이 자랑하십시오. 그게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가 약화된 것은 우리가 아들 자랑이나 손주 자랑만 했지 주님 부활 자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우리 주책맞게 주님 부활했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발 주책 떨지 말고 부님 부활을 자랑하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 들을 때까지 우리 해보는 거예요. 저도 하고 있고 더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고난에 많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갖다가 그 부활의 생명력과 생동력을 잃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에 스리랑카에서 교회에서는 테러가 나서 290명이 죽고 5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악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에서는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기억하고 부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앞둔 여인이 고통이 있지만 태어날 생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참고 견뎌내서 부활하게 되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신 것입니다.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가슴이 복받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그럼을 통해서 담대한 용기를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승리의 믿음의 여정에 진군하시기 바랍니다.